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강의를 했고 또 책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즐거워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거나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목표를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청년기에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목표하는 대학에 붙기도 하고, 또 사업을 번성하여서 성공을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명예를 나타내고 좋은 집, 큰 집에서 살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워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을 인생 끝자락에서 그가 회고록과 같은 책에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또 목표도 다양하고 희망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창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어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치료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구를 만들고 그것에 즐거워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면 초점이 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즐겁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허름한 자동차를 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초점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두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정열을 쏟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가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에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주님, 나는 약혼자가 있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사내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임신하고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약혼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많은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수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임신하지 본래 못하였다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이 엘리사벳도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몸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했단다.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때에 비로소 주여 여종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만 마리아는 그때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마리아는 떳떳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는 확신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의 애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가 낳은 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를 한번.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28절 함께 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이렇게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너와 함께 너의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너의 집안, 너의 처해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약한 생각을 주면서 너는 보잘것없고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마리아에게도 마음속에 어떻게 약한 남자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27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천사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천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천사들로, 사역자들로, 선교사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소식은 사람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의기소침한 소식,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람 마음을 만듭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우리 마음은 밭인데 마귀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치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소성이 되고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지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믿어 구원치 못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마음에 확신을 빼앗아 가고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심는 자입니다. 주님은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라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평안을 누려. 괜찮아.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려. 너의 직업과 상관없이, 네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네가 처한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비관적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마리아에게는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할 것 아닐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썼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은혜를 받았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누굽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받은 자, 이게 천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죠. 마리아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개인에게는 당시에는, 이 소식을 들은 당시에는 정말 불행한 소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도 개개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냄을 나는 받았노라. 천사가 누구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게 천사입니다. 침울하고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소식, 낙관적이고 확신이 드는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의 후손입니다. 부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들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율법을 다 준수하고 살아간 사람인데, 근데 하지만 자식이 없었더라.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리가 엘리사벳은 다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자식이 나이가 많도록 제사장이 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복을 못 받다. 자식의 복도 없고 자식도 낳지도 못하고, 엘리사벳은 아예 자식도 못 낳고 이렇게 늙어갔더라.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흠이 있는 거 아닐까? 죄를 범한 거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는 일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킨 지도자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는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고, 농사하지 않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여 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 살렸어요. 그런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 이 지도자, 메시아와 같은 구약성경의 그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슬퍼하냐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30일 동안 울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 슬픔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잃든,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주님 나라에 보내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젊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 과거로 다 갔으니 이제 그만 너는 일어나라. 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지.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고, 늘 모세가 살아있을 때 과거만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미 죽고 없어져,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저 땅으로, 저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미 가버린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옛것을 생각하지 말며 지나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내가 용기를 갖고, 오늘 내가 여러분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만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에게 주었던 바와 같이 너가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절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 동안 내가 너를 지키겠다. 패배적이고 또 우울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가거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보험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 은혜 받은 거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평안할 거야.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은 그때 평안을 누릴 거야. 여러분, 이 다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일을 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면 그때 내가 평안을 누릴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은혜야. 삶이 은혜고 지금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종 주님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확신을 줍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 나는 너 곁에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저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미련하여 못 깨달으면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신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마음, 자비가 끝이 없으신 인자한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하도다 그래서 영원하도다. 호세아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 아버지가 탕자를 저주하고 탕자를 심판하고 탕자를 미워합니까? 아버지 가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하고 버립니다. 타국에 가서.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 죄 있는 걸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단다. 찬송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202장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202장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5절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마리아가 놀랍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거야.
너의 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를 너 태를 통해서 보내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거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성경의 찬송가에 주 예수 날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무슨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쓰고 나타난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다고 나왔어요.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에게 욕망, 물질의 유혹, 세상 영광의 유혹, 이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고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물러간다는 말은 어두운 생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침울한 생각, 패배적인 생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사렛에서 노동자인 목수의 요셉의 약혼녀로 비천한 여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불안이 놀라서 물러가네. 패배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온갖 여러분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조롱을 해도, 비난을 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세속적인 크기에 따라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비천하게 나를 본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주를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아무리 비난하려고 비웃고 비천하다고 말하고 초라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 예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확신을 주시니까 위축을 당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초라하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위축당해요? 위축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겨우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됩시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0절까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임했어요. 그녀에게 가까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래,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받아서 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감각이 살아있고 또 활동할 수 있고, 여러분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평안을 누리십시오.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평안을 누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내 곁에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시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받아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받아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천사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비천한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리아는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아주 소외되고 작은 마을에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그 마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을인가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의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아주 비천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을은 선한 사람이 없어. 천민들이 사는 곳이야. 빈정거리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너는 비천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너까지 스스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셔.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너 불행해져.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다고. 주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너의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주님의 긍휼이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마음에 스스로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야.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야. 스스로 너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겸손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주님이 너를 돌보고 계셔.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기간이 짧습니다. 성경은 70이요 강간하면 80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100년이라 할지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소식을 전해줍시다. 부정적인 소식, 헐뜯는 소리, 조소하는 소식, 비웃는 소식, 비방하는 소식, 여러분, 그런 소식은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해줍시다. 내가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전해요. 세상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줍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의 평안을 누려.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보,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 아들아, 딸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자. 복음을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마리아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여,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 주님은 비천하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주변에 아버님을 보내주시고 어머님을 보내주시고 아들과 딸을 보내주고 형제를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곁에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체가 점점 쇠폐해가나 영원한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